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제 2025년이 현재 시각 28분만 지나면 영영이 과거로 사라집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할 때나 2025년, 작년 이렇게 이제 그런 과거가 되겠죠. 이제 2026년이라는 생소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만 2년이 딱 되는 겁니다. 오늘이 이게 세 번째 송구영신 예배거든요. 딱 만 2년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든든했고요.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송구영신 무렵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그 당시는 무안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 때문에 참사 때문에 전 국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좀 조용히 차분하게 연말을 보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좀 그랬고요. 또 얼마 전 이제 일주기가 지났는데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겠습니까? 또 일주기를 보내면 또 더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 일주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큰 슬픔에 잠겨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역시 산불 또 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비교적 큰 참사는 없이 비교적 무난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러분 작년 뽑은 성경 구절 말씀 있죠? 여기 작년 말씀 카드인데 혹시 이거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갖고 계셨어요? 성경책에 다 갖고 계셔요? 이 말씀이 어떻게 2025년 한 해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까? 잘 지키셨습니까? 어떤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좀 지켜야 되는 말씀도 있는데 잘 지키셨는지, 또 축복의 말씀들의 그 축복은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 교적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히 원했던 여러 가지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히 바랐던 일들은 어떻게 좀 모두 이루어졌나요?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어떤 건 이루어져서 참 감사한데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루어진 일은 감사한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서운하고 아쉽고 흔들리다 보면 그 이루어졌을 때 품었던 감사한 마음이 또 금방 퇴색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모든 게 좀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겠는데 결국 그거는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연말이 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참 지나고 나야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깨닫게 되니 참 감사한 일이고요.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잠깐 영상도 보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일과 관련해서 사역과 관련해서 보면 2025년 한 해는 처음 시도했던 것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부모 세움, 큐티 교실, T 성경 공부 없었던 거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또 성금요일에 콘서트를 했어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서울대 합창단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신용백 목사님 오셔서 5월에 부흥회도 함께 가졌고요. 처음 했던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또 설문조사라는 것도 한번 해봤죠. 또 힐링 콘서트도 가져보고 교사 기도회도 시작됐고 성탄 전야 예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크게 굵직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2025년에 많은 걸 시도한 거예요. 또 한편 폐지되거나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학술 세미나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시는 안 하기로 했고요.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제 욕심이었습니다.
3일밤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웠는데, 이게 목회라는 것이 그 욕심만으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고요. 근데 보통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 일을 하면 그 중에 8개는 늘 해오던 것, 유지되고 강화되고 보완되는 것이 8개고 한두 개 정도가 처음 시도해 보는 일, 이 정도의 비율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안정된 교회다, 정착된 교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수치적으로 보나, 방금 제가 시도한 일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개인이 나열한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시도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나, 또 교회 나이 2년 차입니다. 만 2년 나이로 보나 우리가 아직은 분명히 안정된 교회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보다 더 안정된 교회가 되어야겠다, 발돋움해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오던 일과 또 올해 해본 일 중에서 은혜가 되고 결실이 되는 일은 유지하고 강화하고 보완해야겠다, 그런 한 해가 될 거고요. 내년 새해가 될 거고요.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횟수는 이제 좀 줄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시도할 필요는 없겠고,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덤벼서 도전해보는 2026년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일적으로만 사역과 관련돼서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 우리 식구들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2년 작정으로 오신 8분의 선교사분들과 우리가 성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8분이란 얘기고, 연초부터 해서 떠난 분들을 다 이렇게 좀 통계를 내보면, 제가 이렇게 내봤거든요. 그러면 오늘까지 다 해서 이제 합치면 총 32분이 떠나셨고 떠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 메인 건방 오늘 담당 끝까지 헌신해 주셨던 김희선 집사님도 집이 동탄이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그곳에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기로 하셨는데, 오늘까지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팀으로 헌신해 주셨어요. 동탄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선 집사님 가족과 다 포함하면 총 32분입니다. 떠나는 분들도 마음 좋지 않겠죠. 마음 좋지 않겠지만, 확실히 떠나 보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서운함이, 또 빈자리에 대한 느낌이 훨씬 강한 건 분명합니다. 빈자리는 우리가 보지 떠난 분들은 못 보거든요. 우리가 봅니다. 또 특별히 제가 정말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별도 해봤고, 정말 친한 장로님과 사별도 해봤고, 또 많은 분들과 이별도 해봤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겪는 이별은 좀 남달라요. 이상하게 다릅니다. 그냥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거에 많은 것들이 플러스가 되는데, 특별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잘 못하는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자책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민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또 지방에 가면 여러 선배 목사님들, 10년, 20년, 30년 목회한 분들에게, 신용백 목사님께도 찾아가기도 하지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 또 자료도 검색하고, 이 교회는 어떤 전략을 썼길래, 어떤 모토를 내세웠길래, 어떤 기치를 들었길래, 어떤 비전인가, 어떻게 빈자리는 어떻게 과연 메꿨는가, 막 여러 가지 이것들에 막 찾아보기도 하고 골몰하고 자책하고 하면서 제법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11월부터 우리 새벽 설교 본문이 뭐였죠?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본문으로 바뀌어서 제가 좀 마침 또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설교할 차이가 돼서 읽고 있다가, 제가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유독 깊이 생각에 잠겼다고 표현을 했지만 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본문이고, 신대원 다닐 때도 그 본문으로 제가 구약 서기 해석 보고서를 쓰기도 했거든요. 정말 제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안 찾아본 게 없어요, 그 보고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언약궤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디뎠더니 그 물이 갈라진 것. 보통 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늘 중시했거든요. 그 본문을 설교하게 되면 항상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발걸음을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 똑같은 본문을, 아주 익숙한 본문을 11월 새벽에 이제 새벽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데, 와, 이 본문이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이상하게도 이 본문을 읽는데 언약궤 달랑 지고 가는 제사장들, 그 4명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눈에 너무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언약궤 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제가 그날 새벽은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 중심으로만 설교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인데 200만 명이요. 그 대충 계산해서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건너는 일인데 제사장들 중 아무도 어디로 건너야 할지, 어디가 얕은 곳인지, 어디가 유속이 좀 느린지, 우리 중에 이것을 건너지 못할 사람들은 누군지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크게 저한테 다가오는지요. 아니 200만 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 달랑지고 앞장서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수한 무리가 진짜로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 하나 따라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건너는 거예요. 왜 제가 특별히 충격이었냐면 그 말씀이 그려주는 그림 안에 제 모습이 투영되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짊어져야 할 언약궤를 수시로 내려놓는 거예요. 강물 깊이를 체크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미 따라오지 않는데 어떡하지? 계산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불쌍한 제사장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분명히 6절 말씀에도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이 말씀 제가 수백 번도 더 읽었을걸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습이 그 4명의 언약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성구영 시대 제가 뽑은 말씀이 이제 저도 성경 제 꽂아두거든요. 보았는데 글쎄 이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거 뽑았거든요. 작년 오늘에 이 말씀을 보면서 원투펀치를 맞은 거죠. 제가 그때 표시를 잘 안 했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 감정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제가 익숙합니다. 그렇게 계속 주문을 받았고, 목사 아들은 그래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의 세뇌하다시피 해서 제가 눈물을 남에게 보이는 걸 가장 창피하게 여기고요. 근데 여기만 오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창피하게 여기고요. 최대한 저의 감정을 감추는데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기뻐도 그랬구나. 슬퍼도 왜 그랬어. 이 정도를 저의 어떤 특기로 여기고 그거를 자랑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엄청난 충격을 제가 사실 받고 각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먼저 제대로 짊어지고 가야겠다. 제가 정말 엄청 회개했습니다. 몇 주간 동안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엄청 회개를 했어요. 물론 제가 50대 중후반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것이 된 게 많고 굳어진 게 많잖아요. 대폭 앞으로 막 급격한 변화를 제가 읽어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제가 정말 각성하고 다짐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만큼은 제대로 짊어가야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짊어진 언약궤는 누구나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누구나 따라갈 만하게, 그래서 제대로 줘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와 주십시오. 혹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에요? 얕은 장께 믿음 없는 계산이면 따라오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온 교회 식구들이,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 모두에 이르기까지 온 식구들이 같은 말씀을 따라 읽고 같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는다고 평지만 나오는 거는 아니죠. 건너야 할 강 만나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를 만납니다. 진멸해야 할 악한 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전히 만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 언약궤를 함께 보고 따르는 것, 그것은 막아서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지 요단이 사라지게 하는 비결은 아니거든요. 나를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지 여리고성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래요. 말씀만으로 정말 될까 싶은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할 때, 각성하면서도 정말 될 것인가 다짐하면서도 그럴 때 아주 지난주에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한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고리즘이 떠서 제 핸드폰에 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우리 교회 영상을 딱 보았는데 그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그 옆에 딱 뜬 거이 뭐지? 신인 감독 김연경? 눌러봤어요. 김연경 선수 아시죠? 세계적인 배구 선수 김연경. 이 선수가 감독이 돼가지고 프로팀 방출 선수, 프로팀이 꾸민 실업팀 선수인데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는, 실력이 없는 그런 선수, 그리고 퇴출당한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 이 선수들 다 어떻게 했어요?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고 주눅 들어 있고 뭔가 시도해보기 두려워하고 큰 벽 앞에서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가지고 배구계의 판도를 한번 뒤집어보자 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신임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있냐면 몽골 출신인 인투씨라는 선수가 아주 풋내기 선수입니다. 어려요. 풋내기 선수입니다. 실력도 별로 안 돼요. 근데 플레이가 해도 안 되니까 김연경은 높은 상과 같은데 완벽하잖아요. 뭐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면서요. 근데 자기는 너무 안 되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글쎄 제가 한 달 전 설교 때 했던 말을 기분 나쁘게 저보다 더 멋지게 인투 씨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야, 안 되는 핑계 100가지 찾지 말고 되게 만드는 해결책을 찾아. 인투 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풋내기였던 인투 씨가 그 말로 각성이 되고 제가 기사를 봤더니 최근에 프로 구단에 입단했어요. 그리고 팀이 탈바꿈이 됩니다. 승리를 거둬요. 자신감 하나도 없는 퇴출당한 선수들 구성됐는데 이들이 쟁쟁한 프로팀들을 이기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방송상도 연말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받았겠죠? 오늘 11월 30 마지막 날이니까. 한 감독의 위치가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또 가장 높은 곳에 오른 누군가가 건네는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인데 엄청난 힘을 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명령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능을 지닌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말도 한 선수를 바꾸고 팀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야말로 우리 전체를 뒤집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고 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서로에게 또 나에게 외치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옆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또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의 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2026년 새해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같은 말씀을 읽고 따르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삶을 우리 살아가면서 이 같은 말씀을 읽고 가는 삶을 지난번 주일 때도 나눴지만 우리 교회 전체 영성의 뿌리로, 근간으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일뿌리로 삼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세면서 주저앉았던 올해는 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되는 길, 한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길로 담대히 나서시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김영경이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2026년 우리 주일부터 부를 결단송인데 오늘 함께 부르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장,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장,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마음의 안길 날
밟으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기쁨에 다시 한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그 전에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은 말씀 카드 있지요? 한번 꺼내 보실까요? 못 받으신 분 혹시나 계십니까? 이거 못 받으신 분 계시네요. 여기 앞에 두 분 혹시 다 받으셨나요? 요 앞에 두 분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만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다 말씀이 다를 겁니다. 두 장만 중복이 되고 다 다른 말씀을 올해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뽑았거든요. 선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말씀이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내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거든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내 손에 이 들린 말씀이 올 한 해 나의 삶에, 또 내가 누군가에서 뽑은 말씀도 있죠, 그들의 삶에 꼭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보이거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며 내 손에 들린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을 언약궤를 칠 것이거든
말씀을 떨치고 일어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있을 때에 주님 또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질러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우리 스승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른 것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얕은 꾀와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러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영적 대적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는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다시 우리가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까지 우리가 들고 나갈 때에 주님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에서 뽑은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하네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건져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갖게 하실 때에 주님이 2020년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단단하게 꾸려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계기가 되게 하시며 그곳이 언약의 땅 세겜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며 성전 되게 하시며 에덴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두 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이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기도 앞에 하나님 기울여 주셔서 주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하나님이 노려주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심하는 기도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늘 손을 못 돌리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림받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우리 기도를 보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는 역사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걷도록 주시사 앞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오늘 한 해는 참으로 우리의 모두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가며 모든 것들을 건너가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 우리 되게 없어서 이 선한 역사를 수많은 우리를 되게 하셔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가져나갈 때에 주님 어떤 분들도 어떤 상도도 향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에 옆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죽음 누구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경고가 만성이 되게 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앞에 봅니다.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끝나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 앞에 하나님이 너의 눈을 보게 되는 은혜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안 되는 이유를 세며 주저앉았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그 길, 그 되는 길로 나아가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한 우리들이 중보하는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